오늘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 정도의 도움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기가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론. 어떤 죽을 고생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실패했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27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게 기도의 결론인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을 원수들로 알게 해주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소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구원, 자신의 회복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정신, 태도, 마음, 목적,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보면 기도가 내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때의 상황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침공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서 회복되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이것은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구원이죠. 근데 최종적인 구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많이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참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입니까? 더 좋은 것이 있죠. 나의 변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더 많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돼야 됩니다.
나의 변화가 참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간증되고 자랑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에 굉장히 큰 고통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그럼 응답하겠다. 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 기도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알고 깨닫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주기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지금 원수들이 막 저주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다윗에게.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다윗을 욕했는데 원수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31절 보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은 구원하시고 원수들은 심판해 하셨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가, 다윗을. 원수들은 완전히 다윗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은 원수들을 저주하시고 다윗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또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나 시므이 이런 원수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뭐 간음하고 살인했더라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이셔야 되는 범죄를 행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참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30절을 봐보시겠습니다.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에요. 다윗의 사명. 작게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실 이 정복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해서 왕들의 왕, 황제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의 소원은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황제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모든 땅을 정복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복한 모든 땅들의 나라들을 보면 예배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작게는. 크게는 어떤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조상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지 못하게 만드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들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수들에게 고통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중요한 VIP가 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죽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전쟁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죽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어떤 저주를 내려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명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왜? 사명 때문에. 제가 아는 장로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초창기부터 선교지에 교회를 100개 짓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분은 그거의 목적이에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선교지의 성전 건축, 또 학교 건축을 도와주겠다. 근데 이제 1998년에 IMF를 지나면서 그 사업도 이제 부도가 나야 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우 기업에서 납품을 이 공장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 기업에서 위기를 맞은 이 장로님의 회사를 구제해 주셨어요. 다른 기업들은 도와주지 않는데 이 기업을 계속 도와준 거예요. 부도와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계열사가 8개로 불어나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책도 이렇게 써내시고 간증도 많이 하러 다니세요.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으로 살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살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으로 살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직장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우리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명을 맡기실 수도 있는데 굳이 다윗을 고집하셨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 선택해서 맡겨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탁월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